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들 때 내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4절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들 때 내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14절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다 하는지라. 아멘. 시대가 이제 사울왕 시대가 지나가고 다윗이 등극하는 아주 첫 번째 일입니다. 누구라도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이야기를
꼭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의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싶은 생각이 있는 분들은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제일 먼저 만나면 그 얘기부터 하면 내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이 사울 왕도 우리가 성경을 이제까지 쭉 보아왔습니다만은 사울 왕도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요. 여러분 10장을 한번 펴서 읽어봅니다. 10장 1절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 10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받았어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병에 올리브 기름, 아주 좋은 기름. 저도 잘 몰랐는데 기름도 이 올리브 기름이 4가지가 있대요. 종류가 4가지. 우리 기름으로 말하면 휘발유, 비행기가 할 수 있는 그런 휘발유, 그 자동차가 타고 다니는 그다음 중유, 또 핫바리는 우리 난로에 떼는 그런 휘발유, 참 기름처럼 이 특별히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것은 제일 처음에 제일 좋은 기름. 이 기름을 받아서 선지자가 왕에게 또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그것이 첫 번째 기름이에요. 두 번째 기름은 잘 모르겠고 세 번째도 모르겠고 네 번째는 확실히 아는 것은 그 비누 만들 때 네 번째 기름을 쓴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기름병 사무엘의 기름병에 담아가지고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으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기업의 지도자라 삼았다. 기업의 지도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의 첫 번째 왕이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사건이 이제 10장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6장에 들어와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시대는 끝이 났고 앞으로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사울 당신은 사람의 모양, 사람의 뜻, 국민의 뜻을 좋아했지만 진짜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던 삶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로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인지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깨우침을 줍니다. 그리고 이새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첫 번째 아들 장남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그 사람은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두 번째 9절에도 보니까 산마로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다 지나갔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다냐? 아니요. 아직도 말째가 있는데 제일 막내는 저 멀리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를 데려오라. 만일에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는 밥도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그 냄새 나는 옷을 입고 이 목동처럼 헐레벌떡 뛰어오는 이 다윗을 보니까 사무엘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12절에 보니까 16장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뭐하고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감동적입니다. 감동적. 사울 왕은 이제 시대가 떠나가고 다윗이 그 시대에 등극해가는 첫 번째 일이 하나님부터 기름 붓는 일이에요.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13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일이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은 떠나서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재해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막 감동시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다윗에게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사울은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던 그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고 사울은 뒷그림자로 돌아가고 이제는 다윗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울에게는 마지막으로 있었던 악령이 임한 거예요. 악령이 누가 보내느냐? 사탄이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아까 10장 1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왜 하나님의 신이 들어왔다가 떠나갔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구약시대 때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 그냥 신약시대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했던 내용이 이게 이제 모든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답이 없으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는 진짜 제일 불쌍한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다고 배웠고 저도 가르쳤는데, 오늘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느냐 완전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신이 완전히 떠나가니까 그 다음에 악령이 들어왔느냐?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답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접을 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절대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한번 임재하면 하나님이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다.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지는 아니하지만은 악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신이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악령의 역사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자, 그 얘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구약시대 때와 신약시대는 다릅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만,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소수에게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여호수아에게 임했고, 그리고 사사시대 때 사사들에게 임했고,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임했고, 그리고 왕이라고 해서 다 왕이 기름 부은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소수의 왕들만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다 받았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되었을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지금 사울은 뭐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같이 막 지나가다가 아이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위기가 오니까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막 그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라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저나 여러분에게도 한번 들어왔으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령이 한 번씩 들어와서 가끔씩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악령은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느냐? 이건 참 말하기가 너무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자 15절 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누구에게? 왕을 번뇌하게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번뇌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왔어요.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 왕을 번뇌하게 했다.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도 사울 왕이 악령이 임했던 모습을 보고 악령이 들어와서 번뇌했다고 말합니다. 번뇌나 이 말은 뭐냐니까 무서워하다, 벌벌 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한 공포에 휩싸이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적인 우울증. 이런 우울증과 그리고 이 창남증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번뇌라고 했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일이 우리에게 없다라고는 볼 수 없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찾아올 수는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믿는 사람들은 막아내느냐? 이것은 성령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막아내는 것이고, 오늘날 이러한 우울증이나 창난증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번뇌되네. 사람들이 어떤 사건들이 생기면 에이 뭐 이 사건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건 하나 만나면 그 사건이 지극히 크든 작든 그 사건 속에 푹 파묻혀가지고 이불 뒤집으시고 나올 줄 모르는, 이게 바로 뭐냐니까 번뇌라는 번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이런 번뇌가 있더라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번뇌가 오더라도 우리 무엇으로 이겨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기도로 이겨내고, 찬양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과 기대와 하나님의 영이 이 번뇌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기게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생기느냐? 마음의 확신,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든 정신적인 이런 여러 가지 형편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사람들은 어떤 사건들을 보든 제일 먼저 무서워합니다. 벌벌 떨고 힘이 없고, 그 눈동자도 막 돌아가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오면 올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생겨되느냐? 에이고 뭐 이런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저도 이제 목회 생활 한 30여 년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만, 이 네 번이나 이 위기 속에 거쳐갈 때마다 느낌이 왔어요. 느낌이. 제일 처음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무것도 몰라. 목회 생활에 뭐 이 촌놈이 또 여기 와서 막 이 뭐라 그래, 막 집안 사람들이 막 확 몰려가지고 이 말하면 막 벌떼처럼 달려들고 저 말하면 벌떼처럼 달려들고, 목사 하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아이고 그때 생각하면 진짜 왕벌들이 막 쏴대고, 아이고 그때 내가 어떻게 당하면서 이겨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하나를 이겨내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에이 이거 뭐 와봐야 뭐 얼마나 크겠나, 또 그 다음 문제는 뭐가 크겠냐, 그 다음 문제는 뭐가 문제야. 여러분, 그게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부터 오는 자신감과 평안함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아이고, 아무리 큰 문제가 와봐야 저건 뭐 제일 처음에 당했던 그 문제보다는 못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겨내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악령이 왕을 번뇌해가는 이런 악령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장난증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우울증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목사에게도 우울증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우울증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보이스피싱이 뭔지, 이놈들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아유, 진짜요. 생각해보면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뼈를 막 뽀득뽀득 씹어 먹고 싶은 마음이야. 진짜 독한 놈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들이 생겨졌을 때 내 마음에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찾아서 해 주십시오. 밥 먹을 때도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이게 내 할 일 아닙니다. 이게 좀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식사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내 기도라. 이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또 하나를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경찰에 가는 것도요 쉬운 게 아니고 문서 만들어가지고 증명해내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특별히 나는 돈 한 푼도 안 썼는데 이놈들이 내 신분증을 도용해가지고 저가 내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저가 신분증 인용해서 내가 돈 내는 것처럼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한 사람들은 뭐예요? 진짜 속상한 거예요. 내가 뭐 돈이라도 썼으면 내가 돈이라도 갚지. 그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이만한 거예요. 자, 저도 지금 생각하면 진짜 우울증에 살고 싶은 생각이 많아. 그런데 맡기자.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큰 시련 가운데 하나다.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교회 어려움도 그렇고 한 가지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주어진 것이 뭐냐?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무엇을 주시나? 지혜를 주신다. 차곡차곡 천천히. 아마 처음 당한 사람은 누구나 다 우왕좌왕 하는데요.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게 이제 한 가지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왕에게 임해졌을 때 해결하는 방법 한 가지 제시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16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여러분, 신하 중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부모님도 똑똑하시지만 자녀들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도 목사도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누구냐? 힘들고 어려울 때 충성을 다해서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이건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여기 구체적으로 그 신하에 대해서 이름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충성된 신하가 있다니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그거 참 고놈 자식 참 잘 됐네 이런 생각 가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이고 안 됐습니다.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냐?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하가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럴 때, 왕에게 막 악령이 들어올 때 그가 무엇으로 타면? 손으로 타면 낫겠습니다. 손으로 탄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기타를 치는 거예요. 기타. 여러분들이 제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최고의 좋은 악기는 뭐냐? 음성이에요. 목청. 목청도 사람에게 전달할 때 평안하게 들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래 음성은 이 도레미파 솔에서 제일 평안한 음인데 고음으로 막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듣는 사람들은 막 짜증나는 거예요.
저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그래도 내 음성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어떤 때 그래도 평안하게 받아들인다는 게. 그래서 나는 진짜 좋아요. 내가 노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진짜 좋은 성대, 좋은 음성, 이 테마를 잘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음악을 전공했어요. 음악을 전공했는데 뭐래요? 태연을 전공해요. 태연을. 그러니까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계속 높은 도로 막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나중에는 이거 뭐 들었다, 설교 뭐 들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던 제일 좋은 거는 우리의 목청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는 게 뭐냐? 우리의 손으로 뭐 할 수 있는 거, 기타나 뭐 수금이나 이런 것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 찬양은 꼭 수금만 아닙니다. 유사히 말하면 심벌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쨍그랑한 것도 있고, 삼각형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를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던 좋은 악기예요. 자, 오늘 이 신하가 왕에게 악령이 떠나가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손으로 타는 이 사람을 데리고 오면 이 왕은 악령이 떠나갑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이 귀가 번쩍 뜨입니다. 17절 사울이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더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본즉. 보았다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본즉 수금을 탈 줄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어떤 사람이다? 준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용기 있고 활력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모든 것을 잘하는 한 소년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면 충분히 사울 왕의 악령이 떠나갑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은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비서입니다. 비서실장을 탁 보내서 누구에게 보냈냐? 이새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누구에게 보내니라? 사울에게 간 것.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은 악령이 취해졌지만 다윗에게는 새로운 성경의 등록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새로운 인재로서 성경에 등록되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오늘 전령을 보내서 사울 왕에게 가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동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냥 모든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양을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사자의 입에서 양을 물고 가면 물맷돌로 쳐서라도 뺏어오는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 그리고 언제든지 기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이 모습을 본 사람이 사울에게 그 말을 하니까 사울이 그를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자,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모하여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여기 자기 무기를 든다란 이 말은 부관으로 삼고, 전력 우리로 말하면 비서실장으로 삼고 란 이 말입니다. 자, 22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갑자기 목동하던 다윗이 사울의 왕 악령 때문에 갑자기 누가 등극합니까? 다윗이 등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등극시킬 때
정말로 위기 속에 살았던 사람을 쑥 뽑아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랬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냥 우리는 늘 푸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잘 감각이 별로 없어요. 뭐 그렇게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이건 뭐 우리로 입장에서 보면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메마른 사막의 오아시스의 물은 어디로 흐르느냐? 저 깊은 땅 속에서 흐르는 거예요. 위에는 뭐요? 다 사막이야. 풀도 살 수도 없는 그곳에.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뿌리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진짜 잘 자랄 수가 있느냐? 저 깊이 땅 속에 흐르는 물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이 나무가 튼튼하게 잘 자란다.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은 우리는 달달달 외운 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데 이 시편에서 저자가 다윗이 썼을 때 그 생각을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깊어야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영양분을 그대로 빨아먹고 튼튼한 과실을 맺게 되는 것처럼 오늘 다윗은 자기의 일생에 있어서 평범하게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불려간다고 해서 막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새벽에 일어나는 거 감사하고 아침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어떨 때는 여러분 빵꾸 펑펑 끼는 것도 감사하고 어떨 때는 막 걸어가는 것도 감사하고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해요. 다윗이 갑자기 뭐 용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평상시에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았던 사람이 저렇게 막 기타 치고 노래 소리가 들리면 다윗이구나. 이게 주변의 사람이 다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거나 찬양 소리가 날 때 주사랑교회 성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즐거움이에요. 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무엇으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뭐요? 손으로 타면, 수금을 손으로 타면 이 말은 왕과 다윗이 가까워졌다는 말입니다. 멀리 있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사이도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일은 뭐예요? 가까이 있을 때, 우리의 성경과 말씀이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가까이 있을 때 손으로 탄다는 것은 서로 만진 바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이렇게 사울이 상쾌하게 낫는 것은 손으로 수금을 타면서 악령이 오다가 수dob되고 속에 들은 악령도 도망가는,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다윗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저도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얻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게 내려져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울의 시대는 떠나가고 다윗이 새롭게 성경에 등록되어지는 이 엄청난 일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게 하시고 성경의 무대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도 우리는 본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고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에베소 4장 3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감사하는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또한 움막에서 참여하면서 가축들을 돌보면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은혜 나누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날 우리 모두가 또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할 때 우리 아버지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